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의 법칙을 만드셨고, 또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만드셨고, 또 중고등학교에서 보면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이런 자연 과학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자연 법칙이 많이 있는데, 그 법칙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가운데 또 하나의 법칙은 뭐냐?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 심은 대로 거둔다. 사과밭에는 뭐가 나요? 사과가 열리고, 배밭에는 배가 열리고, 콩밭에는 콩이 열리는 겁니다. 사과밭에 절대로 배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심지도 않은데 거두려고 하는 자는 무슨 마음이에요? 도둑놈.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자도 도둑놈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 말씀이에요. 인생에도 이 심고 거둠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하시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새로운 번역에는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따릅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과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지혜와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자기의 썩어 없어질 육체만을 위해서 심는 자, 이 세상만을 위해서 심는 자는 결국 마지막에 썩어진 것을 거두고, 이 시간과 건강, 재능, 물질, 지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하늘나라에 많은 축복이 주어진다. 만울의 여김을 당한다, 없인 여김을 당한다, 이건 원어의 바보 취급을 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선을 행한 자를 심판하시는 바보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멍청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잠언서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다 보고 계셨다가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은 성경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보면은 타락한 노아 시대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홍수로 다 심판하셨습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잿더미가 되게 하셔서 훗날 경건치 않는 사람들에 대한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가 모델이라고, 모델, 어떤 자들의 모델? 경건치 않는 자들. 요즘 우리 세대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시대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어디를 바라보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라. 음란하고 타락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잿더미로 만든 것처럼 앞으로 후세에도 이런 짓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모델로 보여주셨다 그 말씀. 에서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하만이 유대 백성을 멸절시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기가 만든 그 장대 누가 죽었다? 자기가 달려 죽었어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해서 사자굴에 던졌던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다니엘은 살려주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그들을 다시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맙니다.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던 이 사울, 결국은 누가 죽었어요? 다윗은 살고 사울 자기가 죽었어요. 심은 대로 거두가신 하나님. 옆 사람이 절대로 악을 행하지 맙시다. 남을 죽이려고 하지 맙시다. 남을 죽이려고 올무를 치면 그 올무에 누가 걸려 죽는다? 자기가 걸려 죽는다 그 말씀이에요.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 다윗은 철저하게 통에 자복해서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죄의 열매는 그대로 거둡니다. 다윗이 행한 대로 자식들 사이에 성적 문란, 살인 등 집안에 환란이 끊임이 없었어요. 왜? 다윗이 죄악을 뿌렸다는 말씀이에요. 그 자식들이 거두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영적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밥 먹듯이 한 이 이스라엘과 유다도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아수르란 나라는 근동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침략 국가였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잡아온 포로를 얼굴 가죽을 벗깁니다. 살아있는 포로들의 몸에다가 말뚝을 박아 죽입니다. 시체로 피라밋을 쌓습니다. 어떤 왕들은 포로들을 죽인 피로 온 산을 붉게 물들게 해서 자기의 용맹을 자랑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홈서가 나오는데 이 나홈서는 어떤 책이냐? 하나님께서 이 잔인무도한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불쌍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영광으로 갚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 불쌍한 자들, 힘없고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서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길. 잠언서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 많이 돕는 자는 수학적인 계산을 보면은 손해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법칙은 그것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자에게 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면은 그게 수학적으로 손해잖아요. 손해. 내가 손해 보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갚아주시는데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요즘은 그런 장면 어렸을 때 보면은 쌀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다가 쌀을 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흔들잖아요. 흔들면은 더 들어가는 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 믿습니까?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 제사장도 레인도 돌보지 않았지만은 이름 없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희생적으로 죽어가는 자를 돌봤습니다. 그 사람도 바쁜 사람. 그런데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희생해서 돌봐준 그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은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도와준 선한 행위를 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에 들어오라 그 말씀. 우리는 마지막 인생의 종점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항상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걸 우리 이겨서는 안 돼. 심판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보냈고 너에게 생명과 건강을 줬고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줬고 내가 여러 가지 재능을 주고 지혜를 줬는데 어떻게 사용했느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시간과 건강, 물질, 재능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희생해야 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다는 건 뭐예요? 희생한다는 거예요. 희생. 썩어 없어져 희생되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 그 한 알의 밀이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수십억의 인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우리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 없어져요. 그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내가 사람들 위해 올라서서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그런 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집시다. 참 힘든 거예요. 내 자존심도 죽여야 되고 내 자아도 깨져야 되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대접받고 싶어요. 영광받고 싶어요. 남이 올라서서 명령하고 지배하고 군림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욕망을 죽이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 말씀해요. 아멘.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심어야 돼. 아멘. 농부가 가을에 추수하고 나서 제일 좋은 씨앗은 따로 남겨놓습니다. 어디에다 쓰려고? 다음 해에 종자씨 하려고.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종자씨를 뿌리지 않고 쌀만 먹으면 아까워가지고 쌀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 펌프 있잖아요. 펌프.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예? 그 바가지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물을 갖다가 부어야 돼요. 아깝잖아요. 아깝죠. 아깝지만은 그걸 집어넣는 펌프 속에 넣어야 거기에서 물이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아깝다고 마셔버리면은 절대로 그 펌프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주신 하나님, 건강, 재능, 지혜, 물질을 심어야 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 그 말. 아멘. 그래야 이익이 오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 기업도 보면은 투자를 해야 이익이 되는 거예요. 투자는 돈이 아까웠고 투자하지 않으면은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회사 보니까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그게 얼마가 돈이 들어? 한 5천억, 7천억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자동차 한 대 개발하는데 한 5천억, 7천억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이 돈이 들어가더라고. 그 돈이 아까워갖고 그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은 이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시간과 모든 걸 다 투자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둘 것이 있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잠언서 12장 11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른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서 31장 31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또 우리는 많이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심어야 돼요. 많이 심어야 돼요. 고린도서 9장 6절에 따릅시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로다. 아멘. 고린도서 9장 9절에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우리는 가능한 한 하늘나라에 많이 투자해야 돼. 그래야 많이 거둔다고 말씀해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하늘나라에 해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고 달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고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는데 빛나는 정도가 같다 틀리다. 다 틀리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예수 믿으면은 다 천국은 들어가요. 천국 들어가는데 빛나는 정도가 같다 틀리다. 틀리다고. 어떤 사람은 해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고 달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빛이 비치지 않아.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옆에 분 손을 잡으시고 하늘나라에서 해처럼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회가 주어질 때 부지런히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심어야 돼.
믿습니까?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주어질 때, 물질이 주어질 때, 건강이 주어질 때 부지런히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어느 교회에 이정순 집사라고 있는데 별명이, 그 교회 가보니까 그분을 미꾸라지 집사라고 하더라고요. 미꾸라지 집사. 별명이 좋은 별명이에요, 나쁜 별명이에요. 교회 일만 있으면은 꼭 빠져나가, 미꾸라지 같이. 바쁘다는 핑계로. 방앗간 하시는 집사님인데 참 얄밉지, 교회에서 볼 때. 예? 집사는 집사인데 그야말로 나이롱 집사예요, 나이롱 집사. 근데 얼마 있다가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열심히 봉사할 걸. 이미 때는 늦었어. 봉사할 건강도 없고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어요. 기회가 주어질 때, 따릅시다. 기회가 주어질 때 부지런히 하늘나라에 심읍시다. 건강할 때, 물질이 있을 때, 시간 주어질 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고린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답시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 지혜를 바칠 때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라고 말씀. 기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바치라고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해서 안 했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낭이자 다 쏟아부어 주셨.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냐고 말씀. 많은 밭에 심어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질지니라. 전도서 11장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지니라. 무슨 말씀이냐? 자관 이 동네에 전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어려운 농촌교회 도와야 되고, 해외 선교도 도와야 되고, 내 시간과 물질 모든 걸 투자해서 가능한 한 내 능력이 되는 한 많이 도우라고 말씀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아멘. 너 앞으로 하늘나라 올 텐데 하늘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라고 말씀해요. 아멘. 믿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또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렸어요. 그 다음날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거둘 수 없어요. 언제 가야 돼요? 가을에 가야 돼요. 가을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중요한 건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을 행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가 없다고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만. 낙심.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해주시겠다 역사하셨어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이분은 철학 박사입니다. 신학 박사입니다. 의학 박사입니다.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입니다. 대학 강사입니다. 목사입니다. 괴테상을 수상했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금으로 아프리카 나환자촌을 건설했어요. 그의 책 나의 생활과 사상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아프리카 밀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날 때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첫째, 자기가 좋아하는 바하 음악을 포기하고, 두 번째, 유명한 독일의 대학 교수직을 포기하고, 세 번째, 연주하고 저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럼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안락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평생 거기에서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았어요. 시간과 물질, 건강, 재능을 아프리카의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다 쏟아부었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포기했던 것보다도 더 몇 배나 되는 축복으로 갚아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음악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바하 협회에서 열대지방에서도 연주할 수 있는 대형 페달 오르간을 기증받아서 아프리카에서도 계속 연주 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그는 독일의 유명한 대학 강의를 포기했어요. 교수직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독일의 대학뿐만이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 수십 개, 수백 개의 대학에서 강사로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연주와 저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독일에서 계속 활동을 해보면은 결국 독일에는 알려진 인물이 됐을 텐데, 그가 아프리카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나의 생활과 사상이라는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자기가 독일에서 저수를 할 때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의 돈을 얻게 되어서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넉넉하게 자금을 공급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로 빚지고 사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 하나님께 빚을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물질, 건강, 재능, 지혜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셨어요.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시고, 심때 많이 심고 많은 밭에 심으시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선을 행하지. 하늘에서도 거두고 이 땅에서도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건강, 물질, 재능,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심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거두고 이 땅에서도 거두게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